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자가 되고 능력 있고 유명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요즘과 같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확산됐던 것처럼 죄악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자손의 후여였던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딸들은 가인 족속의 후예였던 이 불신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불신자들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외모, 미모, 이 몸매를 보고 반해서 결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을 보니까 새벽기도 간다고 머리는 떡져 있고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니까 눈은 퉁퉁 부어 있는데 세상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3시간 동안 화장을 하고 얼굴이 변신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예배자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이 떠나시자 사람들이 짐승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이라고 하는 덫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게 나빠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녀들을 낳았는데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네피림은 거인, 대장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용사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키 크고 유명해지고 부자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죄악 중에 이런 아이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잘 나가고 하나도 망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의 대상자들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도 속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눈에 보이는 능력, 힘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엄청난 부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 저 장로님 참 신앙생활을 잘하셨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반대로 장로님께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십니다. 그러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셨나 보다 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이미 오염되었다는 뜻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병든 자를 기도해서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능력, 겉으로 보이는 힘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낳았던 자녀들이 모두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자들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능력이 많을수록 불법을 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큰 부자, 큰 교회 목사님, 큰 권력자들이 불법을 행할 가능성들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동행의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또는 멈추시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 이런 사람들은 잘 멈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됐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였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리고 동행했다는 것은 나의 상황이나 환경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체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미래의 환경이, 상황이,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힘이 세지고 우리는 이런 것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자가 되고 능력이 있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 기도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노아와 같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의 이야기가 노아가 방주에 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주에 탔다는 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대로 순종해서 만들고 방주 역시도
떠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 방주에는 엔진도 없고 돛도 없고 방향키도 노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와 같이 우리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떠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